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함께 하시며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저희의 가정을 돌아보게 됩니다. 항상 곁에 있어 당연하게 여겼던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생각하게 하시고 표현하지 못했던 감사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모든 가정이 서로 이해하고 위로하며 작은 말과 행동으로 사랑을 나누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또한 지금의 사회를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갈등과 혼란 속에서 저희도 쉽게 흔들리고 지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감정이나 분위기에 휩쓸리기보다는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있는 이 자리에서 언제나 선한 영향력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저희를 이끌어 주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에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몸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필요한 회복과 힘을 더해 주세요. 또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옆에서 함께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 드리는 예배가 저희에게 그저 흘려듣는 말씀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지고 삶 속에서 변화로 이어지게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가정과 학교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야곱은 정말 잔꾀가 많고 그리고 속이는 자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위대한 인물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바로 이 야곱에서부터 유래된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그 이름을 바꿔주셨던 것처럼 야곱에게 주신 새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이스라엘이 그의 민족과 나라를 일컫는 그런 이름이 된 것이지요. 그만큼 이 야곱은 중요한 인물인데요. 이 야곱의 집안은 아주 콩가루 집안이었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식구들 하나하나가 다 실수투성이고 미숙하고 엉망진창이에요. 모두 다 자기 박자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야곱은 무려 아내가 4명이나 됐어요. 레아, 그죠? 레아하고 레아의 몸종이었던 실바, 그리고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레아의 여동생 라헬, 그죠? 라헬. 그리고 라헬의 몸종이었던 비라. 이렇게 4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야곱은 여자들의 그런 다툼 속에서 아주 복잡한 결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레아가 4 아들을 먼저 낳아요. 그런데 라헬은 자식을 낳지 못합니다. 언니가 4을 낳을 때까지 자기는 자식이 없으니까 이제 자기 몸종인 비라를 남편한테 줘가지고 이 비라를 통해서 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레아도 질세라 자기 몸종을 또 남편에게 줬어요. 그래서 이 실바를 통해서 2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저 라헬만을 사랑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을 받지 못하는 레아를 불쌍히 여기셔서 레아에게 2 아들을 또 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뒤늦게 라헬은 2 아들 요셉과 베냐민을 낳게 됩니다. 이 야곱은 12아들 중에서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특별히 더 아주 굉장히 사랑했는데요. 이 요셉은 야곱이 아주 노년에 늦지막히 낳은 아들일 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그죠? 라헬이 낳은 아기잖아요. 더군다나 라헬은 베냐민,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요. 그래서 일찍 엄마를 여의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 요셉에게 아버지의 사랑이 집중된 것이 뭐 당연하겠죠. 베냐민은 워낙 어린 아기였고. 그래서 막 심정적으로는 우리가 요셉에게 야곱의 그 마음이 요셉에게 쏠렸을 것이다. 우리가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문제는 그것을 은밀히 한 것이 아니라 아예 대놓고 요셉을 편애했다는 것입니다. 이 편애로부터 야곱 집안의 모든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보세요.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여기 3절에도 보면 그를 더 사랑했다 이렇게 나오죠. 뿐만 아니라 4절에도 보면 그를 더 사랑했다. 아주 형들이 보기에도 대놓고 아버지가 그를 더 사랑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부모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이 많다 보면 특별히 자기 마음에 들고 자기 취향에 맞는 자식이 있기 마련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대놓고 그렇게 특별히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미숙한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부모가 그렇게 편애하면 어떻게 돼요? 그 편애받는 아이는 아버지가 없을 때 다른 형제들한테 맞아요. 미움 받습니다. 그리고 또 편애받는 아이는 오만방자하게 자라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요셉만을 편애했습니다. 야곱은 자신도 편애받고 자랐잖아요.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편애했고 엄마 리브가는 자신을 사랑했단 말이에요. 이런 편애를 받는 가정에서 자라나서 그런지 공평한 사랑의 표현에는 아주 서툴렀던 사람입니다. 아내에게도 그렇고 자식에게도 그렇고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대놓고 사랑했어요. 자, 오늘 읽은 창세기 37장부터는 창세기 중에서 가장 스펙타클하고 재미있는 그런 요셉의 이야기가 드디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억울하게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잖아요. 그랬던 요셉이 마침내 그 애굽에서 총리가 됩니다. 완전히 역전의 주인공이 된 것이죠.
그런데 그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그를 도우셔서 형통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장군의 아내가 유혹할 때 아주 딱 멋있게 요셉이 거절하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간수장의 재반 모든 사무일을 다 이 요셉이 다 맡아 처리해요. 그리고 옥에서 풀려나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고 그리고 총리가 되는 그런 과정은 정말 너무너무 흥미진진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자신을 팔아 넘겼던 형들을 기꺼이 용서하고 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내려와서 400년을 살게 되는 그 기반을 닦은 위대한 인물이 바로 이 요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훌륭한 요셉이었지만 요 소년 시절의 요 요셉은 정말 미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 몇 살 때였냐면 17세, 17살의 소년이었을 때예요. 17살이면 우리 고등학생이죠, 그죠? 고등학생이면 완전히 철이 없는 나이는 아닙니다. 아버지가 자기만 채색 옷을 지어 입히셨으면 입지 말든지 그냥 입고 얌전히 있든지 해야지 그걸 입고 막 으스대면 되겠습니까? 우리 2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하더라. 아멘. 가만 보면은요, 레아의 6 아들하고는 가까이 하지 못해요. 서자이죠. 비라하고 실바의 아들들과 이렇게 가까이 한 것은 아마 야곱의 의도적인 조치였을 것입니다. 레아의 아들들은 워낙 나이가 많았을 뿐만 아니라 레아와 라헬 사이에 아주 오래된 갈등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 자식들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읽진 않았지만 그 앞부분에 창세기 37장 앞부분에 보면 이 레아의 아들들에게는 폭력성이라든지 또 보복심, 반발심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실바하고 비라의 아들들과 함께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은 이런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철없이 형들의 잘못을 쪼로로록이 아버지한테 갖다 일러 바치는 스파이 노릇을 한 것입니다. 여기도 언니들 있고 오빠들 있고 있잖아요. 동생이 이러면 정말 밉지 않습니까? 쥐어받고 싶죠, 그죠? 형들의 잘못을 덮어줘야지 아버지가 물어본다고 그걸 그대로 갖다 일러 바치는 것은 옳지 않지요. 그렇게 했다간 정말 아버지 안 계실 때 맞습니다. 제일 큰 형하고는 아마 나이 차이도 엄청 많이 났을 거요. 그런데 이렇게 한다는 것은 형들하고 안 살겠다는 것이지 정말 어리석고 미숙한 행동입니다. 남자 형제들의 경우에는 아버지보다 형을 더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형들의 잘못을 갖다 일러 바친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요셉이 꿈을 꾸게 돼요. 그랬지만 하나님이 놀라운 꿈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첫 번째 꿈은 무슨 꿈이었죠? 자기 곡식단이 일어서고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을 둘러서 절하더이다. 이런 꿈을 꿨어요. 두 번째 꿈은요.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자신에게 절하는 그런 꿈을 꿨습니다. 이 두 꿈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예지적인 꿈이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 일은 다 이루어지고 맙니다. 단순한 꿈이 아니라 요셉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놀라운 것은 이렇게 요셉이 미숙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에 대해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이런 엄청난 꿈을 하나님이 주셨으면 그냥 속에 가만히 담고 있어야지. 그걸 그대로 쪼르륵 가서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첫 번째 꿈은 못 모르고 그렇게 말했다 손 치더라도 그걸 말해서 미움을 받았으면 거기서 멈춰야죠. 그죠? 그런데 두 번째 꿈을 꾸고 그게 또 입이 간지러워가지고 그냥 그대로 가서 말하는 이 요셉은 정말 철이 없는 그런 소년이었어요. 아무렴 형들이 그 말을 듣고 야, 너 잘났다. 너 잘되면 나 좀 봐줘라. 이랬겠습니까, 형들이? 아무래도 이 요셉은 주인공이 되기에는 많이 모자란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럼 주연은 그렇다고 치고 조연인 형들은 또 어떻습니까? 형들은 좀 괜찮은 사람일까요? 아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가뜩이나 아버지의 평애로 그냥 제가 미워 죽겠는데 꿈 이야기까지 하잖아요. 이런 꿈 이야기는 자신들이 요셉을 왕과 주인으로 섬긴다, 이런 해석이 자명하기 때문에 형들은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표현하면서 그를 미워합니다. 우리 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어느 정도로 미워했어요? 편안하게 말할 수 없을 만큼 그를 미워한 것입니다. 너무 그를 미워했는데 이렇게 미워한 이야기는 5절에도 나와요. 그리고 8절에도 또 그를 미워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표현되어져 있어서 그 적대감이 아주 극에 달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급기야는 자기 동생을 죽이려고 했다가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리잖아요. 아주 이거는 미숙한 정도가 아니라 파렴치범입니다. 인신매매범이에요. 살인 미수범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진상들을, 이런 미숙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인물들 보면요, 정말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렇죠. 이삭도, 야곱도, 모세도, 다윗도 다 연약한 자들입니다. 다 막 혈기왕성하고 거짓말장이고 실수투성이들이에요. 제가 처음 예수 믿고 성경을 읽다가 그냥 성경책 팍 덮어버렸다니까요. 도저히 더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살인에, 간음에, 어떤 면에선 저보다 훨씬 못한 자들이 주인공이 돼서 역사를 이끌어 가는데 정말 더 못 읽겠더라고요. 최소한 성경의 주인공이면 좀 그럴듯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최소한 그래도 나보다는 의인이어야 읽어줄 맛이 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읽어보니 딱 나 같은 사람인 거예요. 딱 요 정도인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오늘은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골라 미숙한 사람들만 골라서 사용하실까 하는 것을 좀 알아보도록 하십시다. 자, 첫 번째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이 다 미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관점이고 성경의 관점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완벽한 사람을 쓰시려고만 한다면 하나도 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용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의인은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다 부족하고 다 모자란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부족한 사람들을 대속해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간들끼리는 서로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하면서 싸울지 모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이렇게 내려다보시면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거예요. 얘나 쟤나 다 똑같은 거예요. 저희들도 그러지 않아요? 애들이 막 자기들끼리 막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막 싸우고 있는 걸 보면 좀 가소롭죠. 그죠? 다 똑같은데 말입니다. 아이들만 그러나요?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누군가를 막 어떤 때는 헐뜯기도 하고 비웃기도 하고 야 저렇게 하면 돼, 난 저렇지 않아 막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도 딱 그 상황이 되면 꼭 그렇게 행동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이 미숙하다고 해서 그 사람 전부 다가 미숙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한 부분은 굉장히 미숙하지만 또 어떤 한 부분은 굉장히 뛰어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느 부분을 보시냐? 요 뛰어난 부분만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치 그 사람의 전부인 것처럼 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딱 반대죠. 우리는 여기 못마땅한 미숙한 이 부분만을 보고 쑥덕거립니다. 하나님은 완성된 조각품이 아니라 거친 원석을 가지고 선택해서 깎아 나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위인들은 위인전에 나오는 인물이 아니라 바로 그냥 우리의 삶 속에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마치 실생활에서 툭 튀어나온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완벽함이 아니에요. 완벽함은 어차피 불가능합니다. 우리 완벽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에요. 겸손한 순종의 태도,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사용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이거 좀 앞으로 가는 것 같은데요. 두 번째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좀 찾아주세요. 그 앞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두 번째는 우리의 미숙한 행동도 참 미숙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재해석해줘요. 큰 헌신으로. 그래서 미숙한 것이 상관없어요. 우리의 미숙한 행동도 하나님은 큰 헌신으로 재해석해서 받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옥합을 깨뜨려서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마리아 이야기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나무라는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녀가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때 마리아는 자신의 행동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저 자신의 오빠를 살려준 그 예수님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그렇게 했을 거예요. 사실 우리는 예수님이 칭찬해 주셨다 하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뭐 괜찮게 보이지만 그 당시 이걸 직접 본 사람들에게는 썩 그렇게 아름다운 장면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보는 사람들 좀 기가 막히게 하는, 기가 질리게 만드는 그런 행동이 아니었을까요? 이것은 이스라엘은요 대부분이 사막이에요. 물이 귀하고 아주 바람도 많은 지역인데 잘 씻기나 했겠습니까? 지금처럼 머리 손질 잘하고 그러지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물이 아주 귀한 곳이니까 손님의 발은요 집에 들어올 때 하인들이 닦아줍니다. 어쩌면 발보다 머리카락이 더 지저분했을 거예요. 예? 우리가 음식점에 가서 밥을 먹다가 머리카락 하나만 나와도 조금 비상 아닙니까?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그랬는지 모르지만 마리아는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아드렸어요. 어쩜 막상 향유를 붓긴 부었지만 미처 닦을 것이 없어서 그냥 엎드린 김에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았을 수도 있겠어요. 모두들 막 수군거리고 있지만 주님은 그것을 당신의 장례를 준비하는 귀한 행동이라고 재해석해서 평가해 주신 것이죠. 때로 우리도 교회를 정성껏 했는데 우리의 일처리가 미숙해서 수포로 돌아가거나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해서 아주 속상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고 욕먹는 게 교회 일이거든요. 안 한 사람은 욕먹을 일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미 그 모든 것을 주께 드린 것으로 재해석해서 받아들여 주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미숙함은 그분에게는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꺼이 하지 못하고 겨우겨우 억지로 그냥 간신히 한 것들도 주님은 미숙하다. 야, 그게 뭐냐? 너 영혼이 없이 하고 있어? 게을러. 이렇게 나무라지 않으시고 귀한 헌신으로 재해석해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15장 21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사람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은요 그냥 시골에 올라와서 지나가는 중이었어요. 근데 딱 로마 군병들에게 붙잡혀가지고 억지로 십자가를 예수님과 함께 지고 가게 됩니다. 진짜 억지로 졌어요. 말하자면 얼떨결에 잡혀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게 된 것인데요. 피로 뒤범벅이 된 그 생나무의 무게도 엄청나게 무거웠겠지만 자신을 불쌍히 쳐다보는 사람들의 그런 눈길 혹은 비웃음과 조롱으로 막 손가락질하고 있는 그 눈길을 한 몸에 받으면서 걷게 되는 그 길이 얼마나 부끄럽고 싫었겠습니까? 십자가는 사형도구잖아요. 그걸 지금 함께 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사형당할 사람이랑 함께. 그런데 그렇게 억지로 지고 가게 된 그 일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 온 인류의 구속자 되신 그 예수님을 바로 옆에서
바라보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성경은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해서 그 이후에 더 이상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주께서 그 억지로 지어간 그 헌신을 받으셔서 훗날 초대교회에서 로마 교회에서 귀감이 되는 아름다운 신앙의 가문을 이루게 하셨다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그런 기사가 로마서 마지막 장에 나옵니다. 로마서 16장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니라. 아멘. 지금 이 루포가 누구예요? 아까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봤잖아요. 구레네 시몬의 아들입니다. 예. 이 루포는 마침내 훌륭한 교회 지도자가 되었고 그의 아내, 루포의 어머니 또 구레네 시몬의 아내는 사도 바울이 내 어머니다 이렇게 부를 만큼 존경받는 인물이 된 것입니다. 이 기록을 토대로 해서 구레네 시몬 역시도 아주 훌륭한 믿음의 아버지가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억지로 믿음의 길에 동참할 때가 많습니다. 자원해서 하는 경우가 얼마나 됩니까? 다 억지로 하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믿음 생활하기 너무 어렵고 또 사람들의 눈길도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은 모든 상황을 잘 받아들일 만큼 그렇게 성숙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간혹 생각하죠. 이렇게 하는 게 무슨 은혜가 되나? 이렇게 억지로 하는 것을 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주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겨우겨우 교회 옵니다. 그냥 쉬는 날이라고 해서 조금 더 늦잠을 자고 싶은데 엄마의 성화에 못 이겨가지고 그냥 억지로 교회 왔어요. 그죠? 그래도 그것을 주님은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새벽기도 이런 거 누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시키나 하면서 겨우겨우 새벽기도 나옵니다. 하기 싫은데 엄마의 닥달에 그냥 하는 수 없이 성경 암송을 합니다. 남들이 하니 어쩔 수 없어서 그냥 성경을 읽어 올려요. 늘 마음 저편에서는 이렇게 하려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하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근데 그거 분명 사단의 음성인 거예요. 사단의 다른 이름이 거짓의 아비이고 참소하는 자 아니라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사단은 끊임없이 그렇게 할 바에야 그냥 가서 예배나 잘 드리고 와. 뭔 암송을 해. 무슨 봉사를 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억지로라도 우리의 미숙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길에 어렵지만 억지로라도 동참할 때 주님의 고난과 은혜를 느낄 수 있는 은총을 얻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성장하게 되고 믿음의 가문을 이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있어요. 세 번째는 결국 우리가 미숙한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미숙한 우리를 주님께서 성장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미숙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벽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우리는 완전히 성경적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합니다. 성경이 그렇잖아요. 사람은 외모로 판단하거니와 우리는 사람을 자꾸 외모로 판단하고 우리의 판단으로 그를 아주 정죄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기대를 끝까지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성장시키시고 기다려 주십니다. 그리고 믿고 사용하시죠. 이탈리아의 거장 미켈란젤로가 다비드상을 조각했을 때 사용한 요 대리석 있잖아요. 요 대리석은 사실 다른 조각가가 결이 좋지 않고 구멍이 나 있어서 도저히 쓸 수 없어 라고 하면서 40년 이상을 방치해 두었던 버려진 돌이었어요. 그 모두가 그 돌의 결함과 미숙한 상태만 보았을 때 미켈란젤로는 그 안에서 승리자 다비드의 형상을 본 것입니다. 요셉의 고자질한 것이나 눈치 없는 행동은 구멍 뚫린 대리석과 똑같습니다.
형들은 그 결함만 보고 그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 미숙한 원석 속에서 장차 열방을 구원할 총리의 모습을 보시고 깎아 나가신 것이죠. 혹시 나는 왜 이 모양인가 한숨 짓고 계신 분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은 쉬지 않습니다. 마침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어디까지 자라나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주님은 우리를 성장시키실 자신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자라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그저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저절로 자라나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반드시 주님 안에 주님에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주님이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의 우리는 너무나 미숙합니다. 좋은 엄마까지는 안 돼도 그냥 평범한 엄마는 해야 할 텐데 왜 이렇게 자꾸 짜증이 올라오고 좋은 말이 안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순간 다유리가 엄마를 쳐다봤습니다. 막 불뚝불뚝 화가 나고 때로 엄마로서 아빠로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그런 생각도 들지요. 남들은 다 잘하고 사는 것 같아요. 나만 이렇게 헤매고 있는 것 같아요. 야, 이렇게 키우다가 내가 내 자식 망치는 게 아닐까? 이런 걱정도 듭니다. 집안일도 그렇고 회사 일도 그렇고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아서 늘 아이들에게도 동료들에게도 미안합니다. 화목한 가정 나도 만들고 싶은데 늘 배우자와는 위태위태합니다. 입만 열면 부딪히죠. 그리고 우리 모두 각자가 다 외롭습니다. 몸은 너무나 피곤하고 나를 받아주고 이해해주는 사람 하나도 없고 못하나 제대로 하는 것도 없는 것 같아서 늘 마음이 쓰이고 주눅이 들곤 합니다. 교회에서는 자꾸 성경 읽으라 하고 암송하라고 하는데 그냥 부담만 100배이죠. 믿는 자가 이렇게 살아서 되나 하는 자조적인 생각만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괜찮습니다. 주님은 그래도 우리에게 수고했다 말씀하세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성경을 읽지 않아도 된다 하는 말은 아닙니다. 주님이 마음을 주실 때 억지로라도 한두 번 해보세요. 그럴 때 주님은 지금 우리의 이 엉망진창인 상황 속에서 우리를 성장시키십니다. 우리는 다 엉터리인 것 같지만 예수님의 섭리는 조금도 오차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저희 아이들 어렸을 때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아이들 데리고 올림픽 공원을 갔어요. 그때 막 개장돼가지고 얼마 안 됐을 그때였었습니다. 지금은 뭐 서울 곳곳에 공원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때는 거의 없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하고 갔었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 너무 황당한 거예요. 넓기는 엄청나게 넓은데 비리비리한 나무들 이렇게 중간중간 서 있고 그리고 그냥 커다란 무슨 조각물 같은 것들이 이렇게 서 있어서 아유 무슨 공원을 이렇게 만들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워낙 넓으니까 돌아다니냐고 다리만 아프고 썰렁했어요. 아니 무슨 공원을 요따구로 만들어놨어. 저는 이런 생각에 올림픽 공원은 갈 만한 곳이 아니다라고 딱 결론을 내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 이사하고 저희 뭐 3번에 가서 살고 있었으니까 갈 일이 별로 없었죠. 한 20년 지나서 우연히 그곳에서 모임이 생겨가지고 그곳에 가봤는데 깜짝 놀랐잖아요. 나무들이 쑥 자라고 울창해지고 막 호수도 흘러가면서 너무나 푸르러지고 아름다워진 것입니다. 그랬겠죠. 처음 공원을 조성하면서는 큰 나무들을 심을 수가 없었겠죠. 비용도 많이 들고 그 큰 나무를 옮겨 심으려면 어렵기도 했을 거 아닙니까? 처음에 그 공원을 설계한 사람은 10년 후 20년 후를 내다보고 설계했을 텐데 제 눈에는 미처 그것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나무가 계속 자라난다 하는 것을 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하고 있고 우리의 아이들도 잘하고 있습니다. 너무 윽박지르지 마세요. 지금 미숙한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합니다. 모두 다 처음 살아보는 시간이잖아요. 여기 인생 2년차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아무도 엄마 해본 적 없고요. 아내 해본 적 없고 남편 해본 적 없어요.
우리 아이들도 우리 아이들의 그 나이는 처음 살아보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어른들을 보면서 무슨 어른 소갈딱지가 조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저도 어려서는요. 맨날 결심했었어요. 난 절대 이 다음에 어른 되면 엄마 되면 우리 엄마처럼 하지는 않을 거야. 우리 엄마처럼 살지는 않을 거야. 맨날 결심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어른이 되고 보니까 엄마 하는 거 그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들을 자라게 하고 계세요. 이제 곧 우리들은 울창한 나무로 자라나서 주변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늘을 그늘이고 신선한 열매를 나누어주는 그런 나무가 될 것입니다. 아주 씩씩하고 훌륭하게 걸어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길이 아니라 겨우겨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는 그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순교하신 분들 중에도 저는 겨우겨우 그 길을 걸어가신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만 믿음으로 살자. 오늘 하루만 살아내자. 그렇게 살다가 순교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걸어가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잘했다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주저앉을 때가 참 많아요.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데 내가 가진 건 이것밖에 없는데 내가 과연 해낼 수 있을까? 내게는 재능도 없고 지식도 없고 경험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짓누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요셉은 또 요셉의 가족들은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미숙했고 때로는 어리석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을 선택하셨고 그런 요셉을 택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그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 가신 것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미숙한 우리를 위해서 그 완벽함을 기꺼이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주님의 완벽함을 옷 입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실수와 부족함 때문에 새로운 시작을 두려워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미숙했던 요셉과 그의 가정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속에서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소명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마침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미숙함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되어질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미숙함을 넘어서 우리를 성숙해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미숙함을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면서 주님 안에서 담대히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미숙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기대하시며 불러주시는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오늘은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겨우겨우 믿음의 길을 가고 있어도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주시고 주를 향한 헌신으로 재해석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미숙함이 서로에게 짐이 되고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체의 미숙함을 서로 채워가는 아름다운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침내 우리 모두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큰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입니다. 찬송가 430장.